안녕하세요.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물론 소한때와 같은 강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몸이 많이 움츠러들고 야외 활동하는 데는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람 만나는 것도 기피가 되어지고 어디 커피숍을 간다든가 식당에 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마 이 코로나 위중 사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상황을 상상도 못했을 텐데 이 정권은 지금 우리가 현실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두 번인가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 겨울은 최악의 겨울이 될 것이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최악의 겨울이 될 것이다. 제가 11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가 그 위중함 속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사히 이 고비를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넘겼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수습이 되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아멘. 어제도 이어서 말씀을 듣겠는데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이상, 20살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20살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20살 20세 이상인 사람 중에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이 두 사람은 예외라는 거지요. 20세 이상 다 광야에서 죽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예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외라고 말씀하시면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예외로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느냐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출애굽했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다 서로가 어떤 평등 관계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가 발달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관계가 되면 순종, 복종 이런 것이 요구되지만 수평 관계가 되면 순종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순종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을 향해서 순종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앞에는 순종밖에는 없어요. 자,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말씀을 듣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새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느냐 아니면 계시록을 무시하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외면합니다. 계시록의 가치를 격하시킵니다. 계시록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서둘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계시록이 아니고는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계시록이 아니고는 대환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시록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계시록이 아니고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계시록을 들으려고도 않고 불순종하고 말이죠. 오히려 계시록을 배척하고 계시록은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버리운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출애굽했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단히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광야에서 다 여호와 보시는 가운데서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소멸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다고 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애굽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출애굽했다고 할 일 다 한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한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치중을 했어야 되는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는
전혀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고 껌뜻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예뻐하셨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귀찮아했잖아요. 성가시게 생각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애굽을 더 그리워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가기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